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씀은 오늘 묵상할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가 바로 엘리 엘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물음은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의문문은 일반 의문문하고 다릅니다. 일반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통해 대답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얼마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질문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수사의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의문문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의문문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면 거기에 낫을 붙여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빠가 아이한테 내가 그거 못 사줄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는 너에게 사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낫을 붙여보면 시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또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와 같은 탄식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나를 도우시며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낮과 밤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한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함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와 같은 구원을 얻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겪는 고난과 괴로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그때에도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겠지.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주시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시인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시인에게 하듯이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를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 주실 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시인도 오늘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시인을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시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주님만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 즉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환난이 내게 가까이 왔는데
지금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를 향한 공격과 비방과 조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12절에서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인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고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촛물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약하게 되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개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고 악한 무리가 자신을 둘러서 자신의 수족을 찌르고 있다라고도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무척 수척해졌고 또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만큼 지금 시인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고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은 점점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 자신을 건져달라,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황소떼처럼 나를 두르고 있을 때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